여러분 곁으로 2m 앞으로 왔습니다. 2m. 좀 더 아파하신 분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 6남매 중에서 제 위의 형은 지금 58인데요. 한국 나이로. 가장 그 형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 것은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중학교만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17살부터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여러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또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에서 근무하다가 포크레인에 그 오른팔을 맞아가지고 왼팔을 맞아가지고 이 뼈가 두 동강으로 나가지고 복합 골절된 가운데 이렇게 후송돼가지고 한양대병원에서 그 치료를 2달 동안 받았었습니다. 또 그런 형이 암 머리에 종양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6번을 최근에 이제 6번째 수술을 해서 지지난주 제가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삶의 수준 형편은 나아졌어도 여전히 질병은 나날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실마다 환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6인실이고 8인실이고 할 것 없이 환자가 그 넘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 질병, 병은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하고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연양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질구가 있는 분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따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위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 위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의 그 특정한 나무에서 그 진이 나왔는데요. 그 진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위향이라고 합니다. 아주 병에 특효약이었던 이 위향은 영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는 위향이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한 유명한 약이 있고 그러한 유명한 의사가 있지만 내 딸 백성, 이거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대를 말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어찌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가 길르앗 유향입니다. 길르앗 유향.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낫는다고 한다면 아마 안 찾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혈압이 좋거나 관절이 좋거나 기관이 전식이 좋거나 또 당뇨이 좋거나 또 원병이 있습니까? 비염이 좋거나 기관이 전식이 좋거나 두통이 좋거나 혈압이 좋거나 또 관절통이 좋거나 좋다고 하면 그 약 누가 안 사서 드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길르앗의 유명한 특효약인 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8장을 폈죠.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시작. 공중의 학은 그저만 시리를 알고 산들과 재미와 군민은 그들의 요리를 지키는 내게서 정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공중의 학도 산비둘기도 제비와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언제 올 때인지 가을에 올 때인지 겨울에 올 때인지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러한 영물들도 그 때와 시기를 아는데 오늘 정작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않는다 이렇게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제사장을 세비유 백성제라고 했는데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던 이스라엘 죄악상을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로 탄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제사장, 예비한다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 선지자들도 다 한 가지로 부정, 욕심 때문에 부정하고 그랬다고 거짓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유다는 지금 심각한 중병이 들려있습니다. 상처를 고침받지 못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 19절을 보실까요? 19절 그들의 결과입니다. 19절 내 딸내 백성의 시작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어찌하여 저주와 같은 산과 인간의 백성들로 나를 왕하게 하려 노하시니. 여기서 딸내 백성은 유대를 의미하는 상징적 은유적인 말입니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똥똥 쳤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처참하게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이 계셨다면 시온이 멸망했을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면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죄들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절망에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우상을 세웠던 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명약이라고 하는 길르앗의 유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의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이 예레미야 44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열심히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감기로 또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하게 대처해. 제사장과 선지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말고 이 욕심, 사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을 행하며 거짓 예언을 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11절에 보세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질병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상처를 고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유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향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질고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주셨는데 그 길르앗의 유향과 같은 그 명약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질고를 치료받지 못할 질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못해, 믿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왕, 선지자, 백성들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아야 했는데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듣지 아니합니다.
유다 민족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치나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회복되야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병들어 있는 이 영혼, 병들어 있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북핵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안이나 정치적인 대립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병이 뭡니까? 병이 사회적 사회의 그 만연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 사회 리더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고, 여전히 이 나라는 친일 세력과 이 친일 세력이 반대한다고 하는 진보 좌파들의 대립이 언제나 종식되었지. 병들어 있는 거야. 어느 시대까지 색깔론으로 나라를 양분시켜야 되는 건지, 어느 시대까지 진실은 규명되지 못하고 여론으로 무마시키고 은폐하려고 하는 건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비리는 다 덮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 죄악의 질병은 가정을,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오늘 현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문민정부의 수장이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이 금주에 그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마쳤는데, 그분의 정치적인 업적이 얼마나 공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가 남긴 말은 화합과 소통이었습니다. 화합과 소통.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화합이 안 되면 죽어가면서 화합과 좀 소통,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 정치적 소통이 일어나기를 바랬으면 그런 말을 남겼을까? 불신의 질병,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불치병, 권력의 힘으로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암병과 같은 이 민족.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능력이 흘러가서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치료자는 예수입니다. 치료자 예수. 오늘 40장, 어디 40장이면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사야 40장은요 66권 중에서 66편 중에서 6장 중에서 바로 후반부에 해당되는 첫 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은 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든 간에, 가정사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든 간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로 오셨습니다. 상처를 치료로 오신 예수님. 무능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고통병자, 혈우병 여인, 소두병, 김어거니, 다양한 병자들,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들, 죽은 나사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 각종 이 병들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십니다. 그 주님의 치료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히 찾으시고 온전히 여러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볼 수 없는 상처도 그분이 온전히 만져주시고, 내 안에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질고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셨는데, 죄를 사하시는 주님, 인간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죄가 상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중풍병자에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조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은 나쁜 습관에서 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과로 욕심에서 오기도 합니다만은 스트레스, 환경적인 오염, 방사능 물질 이런 외적인 병리적인 원인에서도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질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료할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병이 혹시 내 질고가 육체적인 어떠한 하나님 앞에 고통이 질고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시고 깨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의 임재, 치유의 임재. 저는 이따가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을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그 결심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성령님의 임재. 오늘 길르앗의 유향. 길르앗의 유향은 병자를 치료하는 명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의 질고와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명약은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만 찾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다 찾으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는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 고치신답니다. 첫 번째는 배역한 자들을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고치는지 우리 3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자 그의 쫓겨난 자라네 소리는 자가 없음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며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33장 마지막 6절 예레미야 33장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지켜하며 고쳐 닦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백합시다. 고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침받기를 원하는지요? 오늘 주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러 오신 주님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과거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니고데모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기억나지 아니하는 어린 시절의 그 상처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을 제가 읽고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139편 2절 3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많은 것을 하시고 머릿속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앗의 유향, 이것은 당시의 명약이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향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유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유향입니다. 그 유향을 가지고 그 치료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을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치료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서 또 치료되기를 소원해서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소원하신 분들은 가장 요 안쪽 사이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